여러분은 교회를 찾아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찾아오십니까? 교회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온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적을 두면 둘수록, 그러니까 교회에 오래 다니거나 교회에 등록을 하거나 교회와 관련이 깊은 분들은 교회를 찾아오시는 목적성이 하나님과 강하게 작용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든가 세상이라고 하는 목적성과는 그 목적의 강도가 희미해집니다. 그런데 교회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 교회를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를 찾아오실 때에는 그 목적성이 자기와 또 세상과 강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 교회에 출근할 때 제가 교회를 오는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이지요.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교회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는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분들이 간간히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교회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요,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거의 드뭅니다. 지난 주간 저 혼자 사무실을 지키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깥에서 사람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 나가 보니 한 30대, 40대 여성이 한 분 서 계셨습니다. 딱 보는 순간 이분 범상치 않다라고 하는 옷차림이었습니다. 예, 범상치 않은 옷차림의 이 여성은 아마도 임신을 하셨는지 배가 꽤 나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한 번도 뵙지 못한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저는 이분이 교회에 등록되어져 있는 우리 교인이라고 생각하기보단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오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단번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한 번도 뵙지 못하였던 우리 교회와 적이 없는 그분께서는 자신의 사연을 제게 이야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와 일면식도 없었습니다. 그때 처음 만났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야기와 사연을 서슴없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야기의 요는 이와 같습니다. 자기 고향이 경남 통영인데 지금 자기의 고향으로 내려가고자 하는데 대중교통과 요깃거리를 할 만한 돈이 없다.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뻔할 뻔짜 이야기이지요. 순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좀 고민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을 교회에서 적잖이 경험하지요. 아마 교회를 주일 위주로 오시는 분들은 좀 많이 경험하지 못하시겠지만 교회 여러 가지 일들로 주중에 봉사로 오시는 분들은 한 번쯤 이런 분들을 교회 안에서 만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사실 이런 분들의 대부분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순례하지요. 하루에 음용할 소주와 또 안주를 살 돈을 받아서 하루를 허비하는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경험상 대부분입니다. 어떨 때에는 고주망태가 되어져 있는 술 냄새가 아주 진하게 풍기는 분들도 오셔서 소주 한 병 살 수 있는 돈 3,000원, 4,000원 요구하시는 일이 교회 안에 비일비재합니다. 저의 짧은 식견이지만 제 앞에 서 있는 여성은 통영 사람처럼 보이지도 지금 고향을 찾아갈 의지가 느껴지지도 그리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돈을 요구할 때의 부끄러움도 결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은 바로 그 여인의 배였습니다. 불룩 나와 있는 배는 6개월 이상은 되어 보였습니다.
어떠한 사연이든 이 여인이 제가 드리는 돈을 어떻게 사용하든지 상관없이 도움을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제 수중에 있는 얼마 되지 않은 돈을 드렸습니다. 그분은 조금 초짜인 것 같았었어요. 원래 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달라고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초짜이신지 이런 요청을 하시고서는 얼마 못 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드리는 그 얼마 되지 않은 돈을 받아들고 감사를 표하면서 교회를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여성을 한 번도 우리 교회에서 요 근처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사실 갈등이 듭니다. 사실 돈을 드리고 안 드리고는 액수의 문제이지 어려움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작은 액수의 돈이 혹시 그분의 생활과 인생을 파괴하는 결정을 더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지, 그분을 둘러싸고 있는 악한 습관과 건강 등을 해치는 것들의 굴레를 오히려 제가 더 조그마한 돈을 드림으로 더 강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을 뿐이지, 그래서 드려야 하나 거절해야 하나 라고 하는 갈등이 찾아올 뿐이지, 만약 그분이 그 자그마한 물질과 자그마한 정성이라도 귀하게 사용할 것을 답보할 수 있다라면, 믿을 수 있다라면 우리가 신앙 가진 사람들이 어찌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분들에게 조그마한 물질을 제가 드릴 기회가 있으면 저는 기도합니다. 이 물질이 이분에게 선용되도록, 악하게 사용되지 않고 선하게 사용되어 저분의 인생을 조금이나마 밝은 빛으로 인도하고 저분의 삶을 개선시키고, 뭐 믿음을 갖네 안 갖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그마한 물질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과의 만남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하나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분들이 왜 교회로 찾아오는 것일까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데에는 강한 목적의식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 오늘 취해야 할 소주가 필요하다. 나는 오늘 내 줄임배를 채워야 할 컵라면이 필요하다. 이러한 강한 목적의식이 그분들에게 작용합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이분들의 강한 목적의식에 부합하기에 좋은 곳이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오면 기껏해야 한 3,000원, 5,000원 이 정도의 돈을 받거든요. 물론 그게 뭐 크다 작다의 문제로 보기는 좀 문제가 있겠지만, 사실 이분들도 교회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답례하고 또 드리는 이 물질과 정성이 작은 것이라고 하는 것, 그분의 인생을 바꿀 만한 큰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그런 것들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교회를 찾아와 자신들의 강한 목적의식을 강력하게 표현하는 것은 그만큼 이분들의 강한 목적의식, 그 목적의식에 세상이 응답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 역시 세상 나름대로의 강한 목적의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강한 목적의식이 세상에서는 허공을 우리는 메아리가 되고, 관심과 배려보다 거절과 무시 등으로 그분들의 강한 목적의식에 대하여 세상이 대답하고 또한 표현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상은 이분들을 돕고 나누는 데에 인색하거나 관심이 없거나 거절하거나 무시하는 그러한 태도와 반응으로 일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도, 그리고 그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강한 목적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적의식을 한마디로 약술하면 자신의 유익입니다. 유익에 사로잡힌 세상은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시간과 여유를 보이지 않습니다. 유익에 사로잡힌 세상과 사람들에게 이분들은 귀찮은 존재,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 정도로 일축될 뿐입니다. 저는 그러한 세상과 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흘러가고 바라보는 방향과 목적의식에 제가 완전히 반대가 되어져 독야청청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그러한 인생을 제가 살고 있다라고 충분히 느끼지 못합니다. 저 역시 세상 사람들, 무사람들의 목적의식과 부합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결정하고 판단할 때가 많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우리의 삶을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혹 그러한 과정 가운데 그러한 정황 가운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명목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은요,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질 때 홍해처럼 그 강이 갈라져서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갔다라고 하는 그 기적의 이야기, 그리고 그 기적을 상징하고 기억하기 위하여 요단강에서 돌 12를 취하여 길갈이라고 하는 땅에 세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에는 숨겨진 사연이 하나 담겨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민수기 32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민수기 32장 1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251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아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12지파 중 2지파가 요단강 건너기 전에 야셀이라고 하는 땅과 길르아 땅을 보니 자신들의 삶을 영위하기에 너무 좋은 곳이라고 하는 판단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5절과 6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대화하였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나중에 이제 므낫세 반 지파, 이 2지파 반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강 동쪽에서 목축업을 하며 살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땅이 그들의 삶을 영위하기에 좋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목축을 많이 하였는데 그 땅이 목축으로 그들의 기업을 번성하기에 좋아 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건 그들은 요단을 건너가지 않고 그 땅에 남기로 모세에게 요청하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할 모세한테는 큰 일이 아닐 수가 없겠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가나안은 7 족속이 엄연히 삶을 영위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 땅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정복 전쟁을 수행해야 합니다. 싸움과 전쟁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지파 중 2지파 반 되어지는 사람들이 건너가지 않고 싸움에 임하지 않고 여기에 남아 살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이 어찌 좋은 상황이겠습니까?
즉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떨어질 것이고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할 비전과 꿈을 꾸는 사람들은 그 꿈과 비전에서 멀어졌다라고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리고 약속합니다. 그 땅에 거하되 전쟁을 수행해야 할 남성들은 나머지 이스라엘과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모든 정복 전쟁을 수행하고 그 모든 전쟁이 끝나게 되어지는 날 다시 이 땅에 돌아와 살아갈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야 할 선택의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약속은 약속일 뿐이다. 정작 실행해야 할 때, 약속이 지켜져야 할 때 그 두 지파 반이 그 약속을 어기고 자신들의 유익을 취하여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문제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12개의 돌을 취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모든 과정이 결코 나뉘어진 민족이 아니라 12지파가 그 하나님의 과업에 하나 되어 참여하였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첫째 달 10일에 시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첫째 달 10일은 무슨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임받게 되어진 6월절, 그 명절이 바로 첫째 달 10일입니다. 우리는 6월절의 결과를 생각하고 주목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재앙을 펼치시기 전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에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 뿌려 놓음으로 하나님께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구원의 기적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과 보호하심이 구별됨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함이었습니다. 그들이 명령을 따라, 하나님께 주신 명령을 따라 문에 문설주와 그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를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기적과 보호하심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이스라엘이 순종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기적의 통로가 되었던 그 6월절, 그날의 기억을 상기하게 하심으로,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가운데에도 그 강을 멈추게 하시고 가르게 하시고 마른 땅에 드러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신 그 기적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두 지파 반의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 그들의 유익과 이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그들이 사용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지파반은요, 그 요단강 건너가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지파들로부터 분노와 비난받을지언정 한 사람의 피도 흘리지 않고 위험한 전쟁에서 벗어나 평화의 삶을 살겠다 결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려운 결정이지만 오히려 가장 먼저 앞서서 요단을 건너고 정복 전쟁의 선봉에 서서 싸움에 임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어질 때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기적의 역사로 시작되었고,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그 모든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상황과 여건 가운데에서 가장 큰 유익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지혜일지 모릅니다. 그 지혜에 두 지파반이 기댄다면 요단을 건너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지혜이고 선택일지
모릅니다. 가장 큰 유익을 구하는 방법일지 모릅니다. 교회에 찾아와 가난한 목회자에게 소주 한 병 살 돈을 요구하시는 분, 요기가 될 만한 컵라면을 간구하시는 분, 누가 보아도 거짓말이지만 터무니없는 것을 요구하는 분에게 어찌 보면 세상의 대답과 방법으로 무시하고 거절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 이렇게 대하는 것이 지혜일지 모릅니다. 더 좋은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는 길갈에 세워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적의 상징이 되어진 그 12돌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어짐,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 되어짐을 상징하는 십자가는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섬김, 우리의 고통에 죽기까지 반응하시고 순종하신 그분의 순종의 결과물인 것을,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짐을 경험하였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어질 때 세상적 지혜로 살아가는 것을 요구받게 되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와 하소연이 허공 울리게 되어지는 메아리 같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자그마한 헌신과 사랑, 작은 예수로 예수 그리스도께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그 순종이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생명을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되어진 것처럼,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두 지파반이 반의 순종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자그마한 순종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순종에 힘입어 펼치게 되어지는 우리의 작은 순종 역시 우리의 자그마한 순종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손아귀에 들림받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로 이 세상에 참된 복음의 빛과 소식을 증거하고 전달하게 되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부족하지만 그 여성분에게 드렸던 그 작은 물질이 만약에 그 여성의 삶을 변화시키고 복음의 삶으로 이끄는 기적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하였는데 정말 그러한 기적이 펼쳐졌다라면, 그것을 제가 경험하였더라면 저는 무엇을 경계해야 할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순종은 겸손을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이 두 지파는 자신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고 더 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를 얻게 되었다라고 인식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헌신하였고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12지파의 하나됨을 위하여 자신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까지 수행할 것을 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들의 수고와 헌신에 감동하신 하나님께서 요단을 가르시고 마른 땅을 나게 하시며 그 땅을 건너가게 하시고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약속하시고 이끄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 인식할지 모릅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기적에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해야 하는지를 명시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마지막 24절 말씀,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순종의 결과물로서만 기적을 바라보고 상기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교만과 나 자신의 힘을 상징하는 상징물이 될 것입니다. 12개의 돌이 세워진 길가를 그 므낫세 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결단이 12개의 돌을 완성하였다라고 하는 착각으로 그들이 나아간다면 길갈과 12개의 돌,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상징하는 그것들은 더 이상 그들에게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드러나게 되어지는 통로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밝힙니다.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며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순종이지만 그것을 선용하시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펼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과 일하심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이 나 자신을 높이게 되어지는 교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강하신 손을 깨닫고 항상 경외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겸손의 생각과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온전하게 발견하고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순종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발견하시고, 그 기적과 역사하심에 겸손히 하나님만 찬양하는 은혜가, 오롯이 하나님만 높이는 겸손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근육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근육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두 가지의 기도와 간구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통로가 된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 세상의 지혜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지혜에 순종하여 이 세상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임하도록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순종하되 겸손히 순종하기를 기도합시다. 우리의 순종은 오롯이 하나님만을 드러내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 삶 가운데 펼쳐지는 순종의 결심과 결단이 하나님께 참된 제물이 되어지고 기쁨 되어져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통로가 되어지기를 겸손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함께 주여 3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